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일반 성도들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버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에서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 버린 것을 아무도 모르게 은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 버림에 대해서 표현할 때 거룩하지 않다, 죄악이다, 불의하다 해서 제거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권세 중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옳다 그르다 할 만한 권세가 있겠는가? 성경에선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과 그리고 거룩함과 더러움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못 사귀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 이 어울림이 없는데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의 척도가 다른데 서로가 서로와 가까이에서 교제 나눈다는 것은 이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서로 양보해 가면서 감정을 다쳤을 때도 이해해 주기도 하면서 이 관계를 만들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관계도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취미가 같든지 생각하는 것이 같든지 사상이 같든지 추구하는 방법들이 한두 개쯤은 교차하고 있어야 서로 이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나 이 좋은 점이 교차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을까? 질문해 보면 성경에는 항상 답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 곧 의로운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로운 것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완수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자가 될 수 있겠지요. 의로운 자니까요. 그러나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바르게 가는 듯 하지만 언젠가는 기울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한계라고 하지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어쩌면 죽은 사람조차도 더 위로 올라가면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어떤 세력가들조차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치우친 자들입니다. 나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여차없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죠. 사람의 힘으로만 선다면. 그러니 오늘 우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 실제로는 착한 삶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선하게 살려고 노력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선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사람에게 믿음을 주거나 신뢰를 줄 때도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줘야지 사실이나 어떤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순간 배신자가 나오게 되죠. 끝까지 사랑으로서 믿어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들과 아버지는 배신이란 있을 수 없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서로에 대해 서로를 배신하고 버렸다는 말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 믿음과 신뢰가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평, 공정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믿음은 언젠간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 곤지암도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안에 신뢰가 과연 얼마큼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되는 사람끼리 모였지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도는 과연 한 30%나 될까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지켜보긴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도와줄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세상엔 존재할까? 이 나라도 이제 정권이 곧 바뀔 겁니다. 과연 그 안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는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니까 남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든 내가 더 가지면 내가 더 좋은 거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그러니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데는 약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과연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가능하다라고도 얘기할 만합니다. 충분한 믿음 있는 사람, 선한 신앙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렇다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라면 당연히 지구상, 지금은 50억이 넘는다고 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을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세상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약 4,000년 넘는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생명까지 거는 사람 맞습니다. 본인의 신앙, 본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나 하면 과연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 같은 존재인데 그 생명 같은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냥 유대인들은 몇 명이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이웃을 사랑했을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서 중부를 지나 남쪽 유대 곧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종종 여행합니다. 남북을 종단하면서 전도하셨다 하면 되겠지요. 남북을 움직이면서. 남북으로 움직이는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한 길은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요. 갈릴리 헤브론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차가운 물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와서 그 호수를 지나서 골짜기를 지나서 요단강을 흘러 사해바다로 들어가거든요. 북쪽에서부터 남단까지 요단강이라는 이 물줄기는 정확하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내려오는 곳 중에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곳을 또 들린 적이 있죠. 이 요단강 끝자락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만났던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을 또한 기억하시죠. 이 삭개오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민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버려진 자 맞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는 여리고를 만나는 길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중부입니다. 중부 내륙을 통과하는 길인데요. 우리 삼봉국도와도 같은 길이겠지요. 서울에서부터 충주로 지나는 삼봉국도. 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있는데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전체 예수님 시절에는 어떤 경기도, 강원도처럼 전체 어떤 큰 행정구역이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광주처럼 있었습니다. 중부의 중앙에.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지나가는 이곳에서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가게 되는데요. 이곳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곧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멸망하시지요. 700년 전이면 다 잊혀진 나라이겠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땅은 멸망했고 700년 전에 멸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을 이 땅에다가 아수르 정복민들이
다른 나라 민족을 이 땅에 강제 이주시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다 내쫓아버리고요. 이 땅에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을 더 많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700년 전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던 곳이었고요. 이방인들이 이민해서 아수르에서 강제 이민된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땅을 얻고 살아갈 집도 얻으면서 곧 유대인들 거 뺏어서 줬겠지요. 그들이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땅, 700년 전부터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더라도 가는 건 괜찮은데 사마리아 도시는 통과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도시를 통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 도시는 새롭잖아요. 맛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새롭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정서는 굉장히 경건한 정서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가져온 정서는요, 굉장히 향락적인 정서를 가져옵니다. 향락적인 문화, 이 향락이 좀 경계를 지나치면 퇴폐라고 표현하죠. 성적으로 퇴폐되어 있고 삶적으로 퇴폐되어 있고 사람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퇴폐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하면 상당히 세속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이죠. 700년 전부터. 그러니 이 700년 전부터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말라. 자녀들에게는 사마리아 성을 놓고 개들이 사는 곳, 개들이 사는 곳,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곳. 그래서 자녀들은 아예 사마리아 성, 그 성이 아무리 그 도시가 발전되고 문화가 참 예뻐 보이고 그럴 때 보여도 가지 말아라. 그 성에 가서 그 누구도 사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아예 기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고 왔다면 아예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해서 정결례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일주일씩 교회당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끝을 다 아뢰고 나서 그제서야 너는 예배드려 와라. 요새 오미크론과 똑같네요. 일주일. 참. 일주일 격리. 당시에도 거룩하지 않으면 이렇게 격리를 했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그런 의미에서 하죠.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는 가만 안 될 곳입니다. 요단강 따라서 내려오는 길보다는 사마리아 따라 내려오는 길들이 훨씬 더 숙소도 있고 쉴 곳도 있고 마을들이 많아서 훨씬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에 데려가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길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길.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는 길들은요, 요단강의 협곡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 그리고 거친 길입니다. 요단강 따라 내려오는 길들은 잘 다니진 않죠.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 경건이라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한다라고 합니다. 경기도로 가는 큰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로부터 있었던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땅을 통과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내려가실 때에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전도하러 마지막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을 간 연후에 주님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거 맞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러 내려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수없이 많이 3년 동안 이 길을 다니셨을 겁니다. 때로는 요단강을 통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것이고 어떤 때는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으로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께서 11절에 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하나, 그 불편하다고 그런 거 하나, 그 참 극복하지 못하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좀 밥 좀 잘 먹고 숙소 좋은 데 들렸다가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좀 거칠더라도 좀 광야로 나갔다가 천막에서 하루 이틀 밤 자고
좀 거칠더라도 신앙의 수고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도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도 영광이에요. 힘들어도 견뎌내세요. 저도 얘기 잘하죠.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 잘 지키고 예배생활 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저도 때론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헌신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많이 권면합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안다면 여러분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제가 할 이유가 없겠지요. 다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을 통해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도 의도가 있었지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북쪽 땅 단지역을 지나서 시돈과 두로와 시돈까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일한 지역입니다. 헤브론 산지인데 거기서 더 국경을 넘어가면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여기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날 때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바다 한번 보고 싶어서 항구 도시 페니키아 항구 도시 한번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가셨을까?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딸을 살려내고 구원하려고 그곳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지역까지 약 90km쯤 됩니다. 90km 차로 다도 1시간 반을 가는데 걸어서는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이곳까지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가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보단 한 사람 구원하려고 거라사의 광인, 군대 계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 구원해 주려고 주님의 목적지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게 다니십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사람이 몰릴 만한 곳, 대세심이 이런 곳에 그 짧은 시간 투자하시지 뭘 그런 데까지 가십니까? 하면서 비효율적인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 구원받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그곳에 구원받을 살아남을 한 여인의 딸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평생 나는 죄인으로서 구원받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사람 삭개오가 있는 것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버려지고 귀신 들려서 쓸모없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니 그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관심 바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도 종종 이 곤지암이라는 동네에서, 광주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을 관심받게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관심받게 두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장사의 대상, 나의 밥벌이의 대상. 당연히 그렇죠.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했나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면 누군가로부터 재물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상대해야 될 손님들, 이 이상으로는 우리가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곳에서 천년만년 산다면 내가 장사할 때 대할 손님으로만 대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반드시 죽고 죽은 이후엔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있는지 지옥에 갈 이름이 책에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확인받은 후에 행위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 영원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이미 우리의 앞날의 운명은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 살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 삶의 취미가 같아서, 내가 함께 즐기는 일이 같아서, 관심이 같아서, 아니면 내가 상대하는 이 사람이 나의 손님이고 나의 이익을 창출할 그러한 상대여서 만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처럼 이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으로 주님이 보내신 것은 아닌가.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먼 길을 나가시는데 내게 오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 한번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완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 신앙이겠어요. 일부러도 찾아가는 예수님인데 나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렵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게도 필요하고 나는 갈릴리 사람 너희들이 다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개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나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두 가지를 다 쓰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순간 달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과연 사마리아에서 누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었기에, 이 사마리아에서 대체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었기에 마지막엔 꼭 들려야 되겠다. 마지막 길이잖아요.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행보입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마지막 길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길에 만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죽음의 길인데요. 이 마지막 길을 갈 때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라고 표현됐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한 마을로 들어가신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한 마을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우린 사마리아 도시의 정상적인 광주시 경안동, 또 태전동, 본지암, 초월 이게 동네가 정상적인 동네라고도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유대인들에겐 버려진 도시인데 이 사마리아 내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또 버려지는 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버려진 도시에서 또 버려진 그곳에서 또 버려진 자들이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은 격리가 아니라 아예 골짜기와 같은 곳에 버려집니다. 아예 못 올라오게 버려지고 이곳에서 살도록 음식물을 그 골짜기 입구에 그냥 친인척들이 있다면 갖다 주고 없다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바로 그 마을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한 마을이니까 정상적인 마을처럼 볼 수 있겠지만 버려진 마을, 울타리도 없고 계곡과 같이 절벽이 그들의 유일한 담벼락이었던 이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곁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일반적인 마을도 많은데 왜 굳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이 마을로 들어갈까? 이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병 환자 10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거처할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로서 버려진 자들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이 사는 이 마을에 나병 환자 중 10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10명의 신앙이 어땠을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성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이 사마리아에 전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나병 환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친인척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에서도 치료도 받았더라. 이런 얘기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친인척이 이 나병 환자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복음입니다. 저야말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문둥병자들이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만 10명은 믿었다는 겁니다. 10명, 그 중에 10명은 믿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을로 주님이 우연히 마지막 행보인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의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들, 버려진 도시 중에서도 버려진 도시 중에서도 버려진 마을, 그곳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죽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런 곳이 나병 환자들이 모인 이 마을이었지요. 이곳에서 10명은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기만 한다면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있으니 기도를 하고요.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지난 시간 수요일 날이었나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런 말도 여러분에게 해드렸지요. 이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기도 응답 받기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버려지고 죽음 앞에 버려진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회복 불가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 가족에게 감염시킬 테니까요, 가족을 떠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리하고 계곡 가운데 던져진 인생들, 이런 절망 중에 죽음의 앞에 있는 절망의 인생들이 과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들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주님, 나를 고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그러나 이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결론 알잖아요. 이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 결론까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요, 살만 하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기도하다가 딴짓하는 거고, 아직도 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 방법 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베풀 때만 감사합니다 했지, 실제로는 살만 하니까 기도가 자꾸 멈추고, 실제로는 아직 버틸만 하니까 기도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지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하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곁들이고 세상 방법, 세상 의지할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기쁨들이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00년 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외세의 외부의 문물이 들어왔을 때, 야, 참 좋다, 새롭다, 어떻게 향락을 이렇게까지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나도 한번 즐겨봐야지.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을 유린시켰어요. 완전히 굴곡, 부서뜨림, 망가뜨렸지요. 그들의 끝은 개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였지만 훗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700년쯤 걸렸던 거 봅니다. 드디어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고 수가성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마리아를 들어갔던 제자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이방인에 전도할 때 제자 12제자 중에 이방인 전도의 첫 번째 1호가 빌립이었고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마리아의 많은 성들의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전도입니다. 그걸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7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대했겠어요. 버려진 인생이 아닌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길 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 수 없고 이 땅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까? 여기저기 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만났던 한 여인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어디에도 있는 분이니까 어느 곳에 지명하지 마.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은 계셔. 단 신령과 진정으로 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 너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병 환자, 그 버려진 계곡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 10명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심령에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행보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고 사마리아에서도 버려진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곁으로 오면,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곁으로 오면요, 나병 걸리지 않은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하면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면서 소리 질러야만 합니다. 기도할 새도 없는데 소리 지를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이 오는 것만큼 뒤로 물러섭니다. 딱 거리를 두고요 물러섭니다. 부정하다 하는 것보다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 오는 것만큼 물러섭니다. 12절 말씀 이렇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참 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가까이 가서 죽을 병을 쓰면 예수님의 바지가랑에도 붙잡고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해. 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요.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저 멀리서, 아니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자이니 가십시오 하면서 밀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오시네. 그러니 멀리서 오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가슴 아프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리고 나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데 우리 얼마나 황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그런데 이들은 응답받는데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응답받지 못할까? 주님의 옷자락에도 붙잡고 매달릴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 기도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왜 도대체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채 세상 언저리를 기웃거리며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회를 자꾸 붙잡으려고 할까? 결국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절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은 이거죠. 이거 아니면 나 끝났어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을 때, 이번 아니면 난 끝났어 라고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을 때, 한 분밖에 보이지 않을 때 절실함과 간절함은 살아나는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 도와주면 내가 좀 그래도 감사하겠어요. 내 도와주면 내가 데일리 가면 내가 주님께 다 해드릴게요. 그런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자기 실력으로 돈 좀 버는 것 뿐이지요. 이런 사람의 돈을 하나님 왜 쓰겠어요? 하나님이 가난뱅인가요? 거지인가요? 이런 사람에게 구걸하듯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없지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미케 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세상 말로 허접한 신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분 하나님만 보일 때 기도는 절실해지고 기도는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나병 환자들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바짓가랑이 옷자락 하나 잡지도 못하고 가까이서 부르짖지도 못하면서 멀리 떨어져야만 했던 이 사람들, 멀리 떨어져서 이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혼자서는 이 소리가 나가지 않았겠지만 멀리 서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외쳤다면 이 소리가 들렸지 않겠어요. 그러나 혼자서 외쳐도 예수님은 들으셨을 겁니다. 혼자서 외쳤던 삭개오의 심령에 부르짖는 기도들, 혼자 외쳤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살리기 위한 기도들, 혼자서 군대 귀신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영혼이 신음하던 이 거라사의 광인의 그 영혼의 신음소리조차도 예수님은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나에게 있어서 나를 도와줄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이런 소리도 역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 영혼의 기도가 간절하면 하늘 보좌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묻는 병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까이 오시네요. 그 이상 물러설 때도 없어요. 나는 충분히 멀리 섰는데 당신이 가까이 오니 예수님 당신이 오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새 예수님은 금방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나병 환자들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와시고 오셔서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의 눈빛의 온기가 온몸에 느껴져요. 이게 주님의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순식간에 기도의 응답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이건
주님의 따뜻한 눈빛이 내 온몸을 휘감는 것은 은혜 받으면 정말 이런 느낌이 와요. 가까이 오는데 그 주님이 보시는데 이 사람들의 온몸에 절눈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이 네 몸이 치유받았다는 뜻입니다. 가라.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가라. 더 이상 버림받은 동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야. 넌 이제 내가 봄으로 넌 이제 살아났어. 이 얘기입니다.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너희를 깨끗하라 선언해 줄 수 있으니 제사장의 선언을 받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우리의 몸을 다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나병 자 하는 명이 얘기합니다.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분께 가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자 라고 이들이 얘기한다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하지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그런 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일이 바쁠까?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 주시면 주님께 항상 1순위 우선순위로 내가 예배생활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내가 주님께 내 물질 구별하고 의무 감당하고 내 책임 감당하면서 내 의무 감당하고 선교와 구제와 이웃사람에서 내가 쓰겠습니다. 은혜 받기 전엔 이게 1순위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라는 신앙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직도 쓸 데가 많죠. 갚을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이뤄야 될 것도 많고 뭔가 이 그런데 신앙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삶이 회복되면 은근슬쩍 살짝 던져놔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아내도 보고 싶고 남편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고 딸도 보고 싶고 그동안 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던 가족들을 얼른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살게 해주는데 얼마나 이게 보이는 걸 어떻게 이해해? 가족을 돌보고 싶고 살리고 싶고 가족을 좀 편하게 살게 하고 싶고 나도 그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씻고도 싶고 편하게 눕고도 싶고 살고도 싶은데 이걸 마귀가 살짝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어떻게 살았을까? 그동안 그 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뛰쳐나와서 하지. 그런데 신앙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10명 중 그 9이 그런데 신앙에 현혹되고 맙니다. 나중에 드리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생활 잘하면 되지. 나중에 나는 잘할 수 있어. 나중에 난 꼭 할 거야. 반드시 주님께 반드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거짓말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구원의 선포는 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이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에게 얘기하죠. 간수가 그날 밤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 막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놀라서 바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를 믿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말대로 그대로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 그 새벽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바울을 모시고 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 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이 9은 자녀들에게 돈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9은 돌아가서 이 아버지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이 아버지가 애쓰고 기도했더니 복 주셨더라.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줬어요. 예수님이 다소 주셨는데 진짜 뻔뻔하죠. 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더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돈 물려줘봤자
그 자식에겐 구원이 이르지 않지요. 오늘 본문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그래야 온 집안이 복음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온 집안 자녀들에게 진짜 인생의 구원을 선물하는 아버지가 되지요. 그 죽음의 굴 속에서도 기도했더니 이 아버지가 응답받았더라.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의 영웅담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해괴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마귀로 인하여서 유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 이방인입니다. 구원 바깥에 있으니까 다 이방인이지요. 그러나 이 한 사람 밖에는 내게 돌아와 집에 구원을 가질 자가 없더냐라는 이런 이야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별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할 것이 있어요. 내가 아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서도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아무리 급해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라는 겁니다. 포짝 엎드렸다, 납작 엎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엎드린 걸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달리다 꿈 일어나라 해주는 거지요. 청년아 달리다 꿈 일어나라. 나 인생의 가부에 청년을 살릴 때도 일어나라 라고 하죠. 해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복받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복받으면 놀래서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이 사람은 다시 살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꼭 회복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만한 세상 자꾸 오면 갖고 싶은 것이 많아져요. 가야 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살만한 세상 자꾸 마귀가 주는 이 말의 유혹 앞에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살만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성공도 하시고 풍요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달려나가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먼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반드시 붙잡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사명 감당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이 생활들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내 가정의 축복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의 간증들이, 내 가족의 잘되는 형통의 간증들이 아니라 내 가정의 이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이 남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가 멈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 주님 앞에 절실하게 엎드릴 텐데 이 나병 자 이들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 심금을 울리는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소개해달라고 이 시간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되지도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쓰러지는 내 아들을 위해서, 넘어지는 내 딸들을 위해서, 무너지는 내 가정을 위해서, 무너지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병한 자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실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붙드는 이 심령이 있었기에 주님은 마지막 그 행보에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 모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다 안된다 어렵다는 말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안되기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명함의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감히 주님의 발치에 엎드릴 수도 없고 주님의 옷자락도 잡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달려나왔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달려나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고 주님 얼굴 향하여 얼굴 들고 주님 부르줄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응답받는데 우리의 삶은 늘 다람쥐 집박이처럼 제자리를 도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님만 붙잡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삶의 문제들이, 인생의 고난의 모든 시험의 문제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노라는 주님의 응답의 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